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악령들의 관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눈을 뜨면 그는 자연히 구주의 손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사단 마귀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 또 우리 뭐라고 할까, 영으로 가지 못하게 회방하고 공격하고 넘겨뜨리고 하는 일들을 지금 여러 가지 모양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에 이제 악령들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지금 나누게 되는데, 여기 보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눈을 뜨면 이렇게 글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눈을 뜨기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는데, 똑같은 옛날, 그러니까 수십 년, 30년, 50년 이게 신앙생활 교회 나갔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늘 해왔던 방법으로 해오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신앙생활하고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많이 맡고 있는 사람일수록,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일수록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틀릴 것 같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누차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은 뭐냐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리고 틀릴 수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틀린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순조롭게 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나는 아주 틀림없는 신앙생활에 바른 길로 바르게 지금 그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생각에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서 늘 말하는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을 분별을 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3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잘 알지요. 성경을 그 정도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성경을 뭐 몇 번씩은 다 읽어본 사람일 테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미 벌써 성경상에서 이미 성령님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누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다윗 같은 경우 전쟁할 때마다 물어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와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성경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나한테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왜냐?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이 있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있다는 사람이 물론 아주 극소수지만 있다는 사람 소리 자체를 듣기가 어렵잖아요.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다 있어야 되는 게, 다 정확한 그 신앙생활과 정확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정확하다면은 그런 일들이 당연히 평상시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이 나와서 갑자기 어느 날 듣도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게 안 되면 아님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심지어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왜냐?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왜냐면 교회에서 상당한 일도 했고, 어쨌든 상당한 직위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자꾸 문제 없는데 무슨 소리냐, 자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도해서 그 문제 없이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뭐라 그럴까, 분별을 받아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직관에 알게 해주셔서 확신이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확신을 하거나 물어보거나 확인을 하려고 하는 조치를 한 번도 한국교회에서 교인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가까운 담임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훌륭하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통에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뭐 100만 명이 더 옳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100만 명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야 되는 거예요. 1억 명이 그렇다고 해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숫자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왜 익숙해졌느냐? 뭐 앞에 방송에서 뭐 누차 이야기한 얘기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하는 수는 없어요. 왜냐? 뭐 방송 처음 본 사람도 있을 테고 뭐 그런 분들 때문에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당회에서 보통 그 개교회들이 다 당회에서 결정해서 교회 일이라고 해서 다 처리돼서 나가잖아요. 근데 당회원들인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셔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지도인도 받아서 그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이끄는 방향대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당회원이나 목사님들이 성령님과 교통교제 안 되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거의 다거든요. 왜냐면 왜 그게 안 되는 거를 제가 뭐 여기 앉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 앉아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뭐 똑같은 얘기 말씀드리면 동의하시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겉으로 봐서 바로 이게 봐서 하나님이나 중심을 척척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같은 낮은 영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건 아시는 이야기예요. 왜냐?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그분과 여러 가지 하는 것을 그분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삶을 사는 것을 보면 그분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보아서 그냥 직관으로는 모를 수 있지만 물론 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알 수 있지요. 근데 보통은 누구나 알려주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필요할 때 알려주시는 거지. 그러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분 하는 것, 살아가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저분이 저분 속에 영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거 대형교회 소형 중형 지금 한국교회 대중소 개척교회 별교회 다 따져봐도 옳게 하시는 교회가 죄송하지만 찾아보기 힘들어요. 개척교회도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당신 고생하고 힘드는 건 사실이지. 근데 개척교회 하시는 이유가 있어. 목사님들이 보면은 한국교회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써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되어지고 이끌어가는 대로 되어져 나오는 모양새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돼요. 지금 중소교회, 대형교회, 대중소 관계하지 않고 온 나라 교회가 다 안 시끄러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결국은 사람이 말하는 것, 행위하는 것, 삶을 사는 것 보여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그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런 모양이 밖으로 드러나오니까 그 안에 교회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가만히 정말로 삶을 오직 어느 정도 50대, 60대, 70대 살으신 분 정도 되면 그거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굳이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한국에 보면 한국교회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다 한 칸 더 넘어간다면 한국 사회가 이 세상 나라 사회가 지금 얼마나 험악하고 험난합니까?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가만히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사건 사고 맨날 누구 죽이고 누구 어떻게 하고
맨 일어나는 것들 보면은 일어나는 일들도 옛날 같으면 10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들이 정말로 잔악한 일들이 몇 달 돌이로 한 번씩 일어나는 게 허다하게 나잖아요. 예? 여고생이 막 초등학생, 여학생을 데려다가 막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훼손해서 막 분해해가지고 버리려고 하다 들키질 않나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이겠지요. 영적인 관점에서 전 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하는 크리스찬 개신교인만 지금 대한민국의 25%가 1200만 성도가 개신교 교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옳게 하고 있는 나라라면 그런 일들이 물론 없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걸 어떻게 전혀 없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극단화로 극악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가만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조금만 자기 하고자 하는 거 뭘 하려고 하는데 가로막히거나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막 여러분들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극단으로 막 그렇게 화내고 분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전체가 지금 조그만 꼬투리만 생기기만 하면 막 벌떼같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요. 심리가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모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동차가 앞에서 빨리 안 간다고 빵 하면 누르면 막 그냥 가다가 딱 가로막고서 망치 갖다 유리창 깨고 차 다 부시잖아요. 이런 게 왜 이게 극단으로 극악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온 사회가 그런 모양으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1200만 성도가 옳은 삶,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나라 같으면 그렇게 극단으로 극악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다 간단히 이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유럽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도 그 나라는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게 극단으로 안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예를 들어서 있지도 않겠지만 빵 했다 손쳐도 그렇게 차에서 내려서 유리창 깨는 거 없어요. 제가 그럼 당신 그 나라 살아보도 않고 어떻게 하냐? 맞아요. 살아봤었지 안에서 잘 모를 거는 사실이나 그런 일들은 옛날 말로 우리 60세신데 옛날 말로 하면 해외 토픽에나 나오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해외 토픽에나 날만한 일들이 한 달에 몇 번이 뭐예요? 수시로 나타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인간 심성적으로 전부 다 영적으로 피폐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 윤리가 지금 지켜집니까? 안 되지. 세상적인 도덕 윤리도 안 지켜지는데 기독교 도덕과 기독교 윤리는 더더군다나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다 사단과 사단의 영향, 사단 노름에 지금 다 국민들의 마음이 심령들이 다 들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극단으로 안 가요. 유럽은 기독교 지금 신앙생활 안 할지라도 그 사람들 심령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나라에서 해외 토픽이 안 나오거든. 세계의 소식 이렇게 갖고 KBS나 MBC나 이런 거 보면 외국의 특이한 뉴스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안 나와요, 외국에서. 물론 그러다 전면적으로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보다 기독교인이 훨씬 적은 나라도 안 나타난 일들이 한국엔 지금 무수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한 거 뭐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혼란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혼란케 만드는 거에 우리 이 믿는 자들이 뭣도 모르고 사단인지 뭔지도 몰라. 자기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고 해왔던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춤추고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눈곱만큼만 손에 놔보세요. 아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가 극단으로 덤벼들어요. 나한테 손에 끼치는 일 생겨나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나한테 조그만 유익이 생긴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뭐고 관계없이 부동산 투기하러 돌아다녀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술, 담배 먹고 뭐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살거든요. 이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것도 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분들보다 낫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줬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건데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해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재산이 모아진 것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저 부동산 투기하고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조사해 보십시오. 난 안 해봐서 모르지만 교도소 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70%라면서요. 부동산 투기는 70%더 될지도 몰라. 왜냐?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지 않아요. 나한테 이익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뭐예요? 기독교 종교 하나님 믿는 거 이건 뭐냐면 아주 기초적으로 뭔지 아세요?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기주의는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은 뭔지 아세요? 이타예요. 이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지금 남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래. 그리고 나타나고 드러난 모양들이 다 그 모양이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단언하다시피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아직도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는 사실이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 이상한 주장을 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한국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사람 하는 행위들 보면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다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손들어서 숫자 싸움 하는 거예요. 다수결, 민주주의.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예요. 교회는 하나님주의지. 신본주의 해야지. 굳이 말한다 그러면 자본주의 뭐 이러니까 신본주의를 해야지.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예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공동회의나 뭐 해가지고 투표해서 무조건 많이 뽑히면 장로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신앙 뭐 이런 거 안 봐요. 그 사람 인기 좋지. 인기 투표라고 그러잖아. 장로님들 스스로 그러잖아. 인기 투표하지. 요새 뭐 저 장로 뽑는 게 무슨 신앙을 보거나 뭐 그 사람 뭐 삶을 보고 뽑는 게 어딨냐고. 그 스스로들 그러잖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야? 10년 전,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인기 투표로 장로님이 되시니 그분이 가서 과연 당에 가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당회원으로서 성당회 하잖아. 성스러운 성자에서 성당회를 해야 되는데 성당회가 됩니까? 그분이 성스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하다 방법이 없는 게, 그러니까 장로님들끼리에서 당회에서 그냥 패가 나눠져 가지고 저쪽에서 찬성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찬성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뭐 국회나 뭐 하나도 다름없어요. 예? 편 나눠져 가지고 2편 4편 해가지고, 예? 목사님 편 뭐 센 장로 편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하나님 일이라고 해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방제기 한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습치 손드는 거. 이제 손드는 게 완전히 일반화됐잖아. 여러분 교회에서 손들어서 만약에 저 모든 일이 된다면 하나님 필요 없지. 하나님 뭐 필요해? 너희들이 그냥 항상 손들어서 손 많이 드는 대로 가면 맞아. 그게 다 하나인데 내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아니 출애굽해서 거의 뭐 한 달 성경학자가 말하기로, 제가 기억하기로 맞는지 모르지만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갔잖아요. 저 요단 동편까지 갔잖아. 그럼 이제 요단강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차지할 수 있었는데 12 지파에서 12정탐꾼 가서 보내니까 10명이 가면 죽는다, 우리 죽는다. 그러고 2명 요수하고 갈렙만 가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니까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들어가면 우리가 다 무조건 뺏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두 사람 말 안 듣잖아요. 그 바람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두 사람만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주의는 하나님 말씀에 맞을 것 같아도 틀릴 것 같아도 절대 아닐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뭐 궤변이 그럴듯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궤변이 아니에요. 저가 주장하는 건 궤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키가 있었습니까? 돛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방주예요. 그냥 나무로 만드는 그 배지 배도 아니 배는 자기가 조정해야 되잖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통이에요. 통. 그러니까 저 한문으로 주자 그 방주가 그 배에 이게 키가 달리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은 아니겠지. 전 지구적으로 비가 왔는데 그 파도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파도를 사람이 조종하고 피하고 뭐 돛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돛대도 달고 엔진도 달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계산 안 해서 그거 안 달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무슨 말씀이냐? 너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내가 한다 이거야. 이미 하나님이 거기서 그것 때 벌써 노아의 방주 때 이미 여러분이나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고 동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하나님이면 다예요. 뭘 사람이 지식이 학식이 학문이 뭐 지혜가 뭐 필요한데 그저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 할 수 있어. 다 될 수 있어. 왜냐? 그렇게 삶을 살지 안 했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틀릴 것 같거든. 자기가 볼 때. 여러분 생각에 틀릴 것 같은 것이지 하나님이 틀리지 않아요. 그럼 내가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방주가 저런 거 다 달려있어야 맞지. 안 달렸다니까요. 여러분. 왜 안 달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거 사실은 몰랐어요. 노아의 방주 뭐 그거 그냥 읽으면 그냥 성경 창세기인가?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그냥 지나가는 성경에 아주 그냥 재미난 이야기책처럼 읽었지. 그게 무슨 뭐 도시 있는지 다치 있었는지 뭐 이런 거 따지도 다 해본 적도 없어. 근데 영적으로 자꾸 알아가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면서도 돛대도 삿대도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즉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 끝나는구나.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그 파도를 다 버텨서 살아났다고요. 돛대도 삿대도 뭐 돛대가 뭔지 삿대도 다 설명 잘 엔진도 없어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근데 맡길 도리가 없어. 왜냐?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 사람은 뭐 굉장히 신령한가 보다. 성령님과 막 교통한 얘기를 하고 막 체험한 얘기가 막 너무 많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죄송하고 그지없는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저 이거 뭐 여기 나와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역량이 못 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건 있지. 성령님 눈치는 좀 찰단한 정도는 되지. 성령님이 조금 아니까 이거는 하면 성령님이 싫어하시겠다는 건 그런 거 이런 거 찍고 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은 못하냐? 여러분 묻지는 안 하잖아.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해야 물을 거 아니야? 근데 인정을 안 해. 말로는 뭐 입으로는 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만 벌리기만 하면 그냥 맨날 전능하고 전지하시다고 하면서 실제는 안 계신 것처럼 물어보질 안 하잖아.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누가 끊어? 여러분이 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맡고 있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눈에 안 보일 뿐인데 그걸 눈에 하나 안 보인다는 그 이유 하나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방송 보아서 여러분 돌이켜서 이 없는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체험하고 경험하셔야지, 그거 못하고 그냥 가시잖아요. 그러면 없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없는 하나님 믿었는데 천국 가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서 안 계신데 어떻게 천국을 보내주시겠어? 여러분 그건 어불성설이야. 예? 가지 못할 일을 좀 미안한데 표현을 여러분들 섭섭하실 수 있는데, 가지 못할 짓만 맨날 해가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안 되는 소리지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 친구가 내 아들이라고 자녀라고는 자꾸 하는데 나랑 얘 도대체 얘기도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얘 아들 맞아? 이렇게 안 하실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에만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단의 관계, 악령들의 관계, 사단의 모양들, 여러 가지 모양들을 지금 우리가 나누면서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다 사단이 하는 거니까 거기서 빨리 사단의 꾀니까, 사단의 작전이니까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대로 또 나와라. 이쪽으로 영의 사람으로 그 세계에서 벗어나라. 지금 이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참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맞다는 거지 하나님이 맞다고 하신 적이 없잖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맞다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나 악령들은 싸우지 않고는 자기들의 포로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거기가 사단의 영역이에요. 악령들은 온갖 힘을 동원해서 성도가 구주의 도움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 것입니다. 악령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거짓말로 핑계를 삼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 그 멋진 아이디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그런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아니냐를. 그래서 분별을 받아보셔야지. 왜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것 같다고 그냥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자기가 스스로 결판 다 내고 그대로 막 따라가잖아요. 이걸 속는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떠오르는 계시들은 신령한 생활의 열매이다. 이것도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나빠진 것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력 떨어지죠. 날 먹는데 어떻게 안 떨어져요? 그건 사가지고 낡아지는 건 당연한데 천천히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섭리대로 떨어지는 거는. 그런데 푹푹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 사단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형편이 되니까 그 형편을 타고 들어가지고 팍팍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속이는다니까 그렇게.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 이런 것들이 건망증 생겨날 만한 나이 되면 막 팍팍 떨어지면 내가 많이 늙었나 봐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치고 건망증이 차츰 건망증이 심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 나빠지는 거 이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은 타고난 기질 때문입니다. 뭐가 타고난 기질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안타까우니까 예민함을 주셔서 예민한 느낌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때가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렇게 몇 번 하면 그 다음부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떠올라요. 그 다음부터는 딱
그게 이제 죽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민함이.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은 타고난 기질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나쁜 것은 유전입니다. 이게 지금 다 사단이 속이는 말이란 말이에요. 불면증은 병이 악화된 결과로 생기는 것입니다. 불면증 우리 앞에 시간에 이미 나눴죠. 당신은 그저 피로에 지쳤을 뿐이다. 막 체력이 뚝뚝 떨어지면. 너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밤에 계속 잡대한 생각으로 시달리는 것은 낮 동안에 과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로 속인다는 게 사단이. 불결한 생각은 당신의 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벌써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해서 너는 하나님과 가까울래 가까울 수가 없어. 안 돼. 그러니까 너 그거 해나 마나야 하지 마.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없는 것은 당신이 더 처한 특별한 환경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과실 때문입니다.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악령들은 이외에도 갖가지 다른 핑계들을 조작해 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영적 영물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도저히 그것들을 이기고 당해낼 역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던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영역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면 무슨 그 실제가 나타나야 되느냐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체험과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봐서 기적 같은 일들이 늘상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 물으니까 안 되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오실래도 오실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원인은 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을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